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쪽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앞에 화면 참고하셔서 12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빈들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금요 철야 때마다 날씨 상관없이 구애 없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참 귀한데, 오늘도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더 큰 기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새가 뭔지 아시죠? 미국을 상징하는 새, 독수리잖아요, 독수리. 그런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독수리와 또 흔히 볼 수 있는 새가 하나 있는데 작은 벌꿀새라고 하는 새가 있답니다. 화면에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독수리하고 이 벌꿀새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독수리는 하루 종일 육식을 먹죠. 죽은 고기들, 물론 살아있는 새들도 낚아채서 먹기도 하지만 시체 동물들도 가서 다 뜯어먹는 독수리이고, 그 독수리에 비해서 이 작은 벌꿀새도 미국 캘리포니아에 많이서 발견되는 새인데요. 이 벌꿀새는 주둥근기가 긴데 바위 틈 사이에 있는 선인장 꽃꿀들을 빨아먹고 산다고 그래요. 새인데 열매나 이런 걸 안 먹고 선인장에 있는 꽃의 꿀을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두 새를 보면서 힘 있는 건 독수리인 것 같고, 미국을 상징하는 새도 독수리지만 독수리는 시체들을 찾아가서 막 고기를 뜯어먹고 살점을 뜯어먹고, 또 벌꿀새는 바위 틈새에 가서 선인장 아니면 꽃의 꿀들을 빨아먹는 새인데, 이 두 새를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똑같은 물질을 보는 것 같고, 똑같은 환경을 보는 것 같고, 똑같은 사건을 보는 것 같은데 다르게 보더라고요. 제가 11월 첫날 월삭 새벽기도회, 성만찬 새벽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그런 제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예화를 들면서, 이 감사는 습관인데 어떤 사람은 뭘 봐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다른 그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주디 알킨슨인가요? 그 여자인데 그 우리나라에서 입양을 갔어요. 미국의 위스콘신에 입양을 간 여자인데 지금 43살이에요. 76년도생인데 43살 된 여자인데 소아과 의사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주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 참 입양 가게 된 게 감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 한국에 20번을 왔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부모에게 버림받고 입양됐다, 외국에 입양됐다 그러면 왜 어머니 저를 버리셨습니까? 막 이렇게 불평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데, 그런데 자기는 이미 이남 일녀가 있는 가정에 입양 가가지고요, 뭐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여자의 몸으로 차별하니까, 동양인이라고 차별하니까 막 펀치를 날리기도 했대요. 그 글 가운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러면서 결국은 성공해서 아주 좋은 아이들을 잘 돕고 치료해주는 소아과 의사가 돼서, 우리나라에도 처음 오게 된 것은 입양했던 그 부모님들, 서양 부모님들이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내 고국 한국에 가보라고 처음 보내주기 시작해서 지금 43살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국을 20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디에 오늘 그 오마이뉴스라고 하는 거에 기사가 났는데, 타이틀이 뭐냐 하면 내가 입양되어진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 내용을 썼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게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 버림받은 것 같고 불평해야 될 것 같고 왜 나를 버리셨나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감사. 저는 의사가 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렇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감사가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라고 하는 거는요, 조건 때문에 생겨지는 게 사실 아닌데 우리는 감사할 조건만 찾으면서 감사해요. 근데 찾아봐도요 참 많아요. 감사할 조건들, 제가 이번 추수감사 예물은 좀 봉투에다가 뒷면에다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한 3가지 이상 써보십시오 그랬는데, 안 찾아보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늘 그냥 지나는 게 늘 지나는 게 그냥 일 같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 감사예요. 다 감사. 다 감사 아니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고요. 오늘도 건강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생각해 보니까 다 감사인데 우리는 찾아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뿐만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14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도 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정말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될 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그 현장을 한번 보면요, 날이 저물 무렵이었고 황량한 빈들이었고요, 사람은 5,000명이나 돼요. 먹을 거는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주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요,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오늘 첫 번째 찬양이 그거였잖아요. 우리 찬양단하고 같이 찬양한 거. 첫 번째 찬양이 뭐였어요? 주님 일하시네. 작은 것 드렸을 때 주님이 그때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 드려도 그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질 무렵 빈들, 그 많은 사람들, 돈 한 푼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아요? 남자만, 장정만 한 5,000명이더라. 그러면은 그 당시에 여자나 아이들 안 씌웠으니까 여자나 아이들 치면은 훨씬 더 많을지도 몰라요. 10,000명 이상 될지도 몰라요. 장소도 문제예요. 빈들이에요, 빈들. 베세다 광야, 빈들이에요, 빈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빈들. 꽉 찬 들이 아니고 빈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시간도 없잖아요. 날이 저물 때잖아요. 날 안 저물어도 문제인데 날 저물 때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해볼 시간이 없을 때예요. 돈도요,
없어요. 여기에는 그 얘기가 안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계산 빠른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 다 아시고 물어보시는 건데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돈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아주 계산 빠른 사람이거든요. 200데나리온이 얼마냐? 한 데나리온이 하루 사람들의 품값이에요. 장정의 품값. 그럼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10만 원씩만 계산해도 200데나리온 얼마요?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은 좋게 필요한데 걷어도 2천만 원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표현이 어땠을까요? 너희가 줘라. 아직 아무것도 없어서 200데나리온 한 2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하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같이 읽어봤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200데나리온 가지고 사오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주님 말 같은 소리를 하십시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말 같은 소리 하세요. 지금 2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 먹이겠습니까? 이 얘기는 빈정되는 거예요. 지금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말 되는 얘기를 주님 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에요. 지금 이 베세다 광야에 들어가서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 전의 상황은 뭐였냐면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다가 베세다 광야에 들어왔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 기적 행하시는 것을 보고 누가복음 9장에 그 앞에 나오는 12절 앞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치료의 역사를 보면서 무리들이 막 따라와가지고 빈들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요. 기적을 지금까지 보면서 저녁까지 해질 무렵까지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새카맣게 까먹습니다. 주님이 여태까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는데 주님 말씀 듣고 지금 저녁이 되었는데도요 하루 종일 따라다니고 말씀 듣고 그랬는데 주님이 행하신 건 깜깜하게 까먹고 있어요. 까먹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 제정신입니까? 지금 이렇게 날도 저물고요. 여기는 빈들이고요. 사람은 5천 명 이게 딸린 식구까지 10,000명이 넘을지도 모르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먹을 걸 주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한 아이의 도시락이 등장을 합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예요. 아이의 도시락인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러면 이게 어른도 못 먹는 거예요. 이 물고기 2마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멸치보다 조금 큰 생선 정도 될까? 빙어만한 생선쯤 될까요? 그러니까 떡 5개 먹으면서 목이 매니까 떡 먹을 때 목 매잖아요. 그러니까 좀 짭짤하게 먹는 멸치보다 조금 크든지 큰 멸치만한 생선 그거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싸준 도시락이라고요. 하긴 뭐 제가 지난번에 그 대만의 집회를 가서 그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그 생선이 이렇게 그 세미나 끝나고 저녁을 먹는데요. 이렇게 10사람씩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저녁을 먹는데 그 대만이 섬이잖아요. 타이완이 섬이잖아요. 그래서 생선이 나왔는데 생선이 우리나라처럼 요만한 생선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한 80cm 되는 생선이 나와요. 저는 접시 그렇게 큰 접시를 보다 처음 봐요. 네, 접시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다 얹어놨는데 이거 먹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모를 정도로 큰 통째로 생선을 통째로 쪼려온 것 같아. 네.
무지하게 크더라고요. 아니 뭐 상어 같은 거, 고래 같은 거 얘기하면 2마리면은 뭐 한 5천 명 먹을지 모르겠네. 근데 그런 생선이 아니라는 거. 여기 지금 아예 도시락이에요. 보리떡 5개,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인절미 같은 거 5개, 한 사람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에서부터 기적이 지금 나타납니다.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오늘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이 일하시네요. 주님이 일하시네. 우리가 감사하면 주님이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빈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답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능력,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하십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쌀 이거 몇 폰지 아세요? 안 쉬어보셨죠? 쌀이 몇 포나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200포인데 오늘 온 거 보니까 213포가 왔어요. 213포. 예, 제가 이거 지난주에 간증한 거 기억나시죠? 지난주 금요일이요.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철야 전에 제가 병원 신방 갔다가 뭐 정신 없었어요. 병원 신방 갔다가 또 오후에는 우리 교회 권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권사님 내외분 공장 제2공장 1공장 말고 2공장 오픈 예배가 있다고, 공장 완공 예배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갔어요. 뭐 가족끼리 예배 드린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공장이나 개업 예배 갈 때는 제가 설교문을 타이핑해 가요. 예쁜 종이에다가 선물로 그걸 드려요. 가족끼리 예배 드린대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우리 전재학 권사님 오늘은 계신데 지난주에 몸이 아파서 들어가셨는데, 전재학 권사님이 제가 막 신방 나가려고 그러는데 혹시 다음 주에 여기 쌀하고 과일하고 우리가 늘 세팅해 놓잖아요. 그 쌀은 한 100포 정도, 어쩔 때는 뭐 저한테는 60포도 준비하고, 보통 레귤러하게 우리 한 100포 정도 준비하고,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 한 40분,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주변에 어려운 분들, 또 탈북자들 그렇게 도와주느라고 한 100포 정도 늘 준비했는데, 그리고 과일은 우리 감독님 때서부터 벌써 뭐 한 20년 넘게 지방 목사님들 이렇게 추수감사 지나면서 과일 바구니 하나씩을 꼭 우리 교회에서 선물해 드려서 원로 목사님들도 좋아하시고 뭐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도 참 좋아하셨는데, 제가 신방 가는데 지난주 신방을 가는데 전재학 권사님이 저한테 인터폰으로 목사님 쌀은 전화로 주문하면 되는데 한 100포 주문하고 60포 할까요? 100포 할까요? 그래서 100포 해야죠. 제가 그러고 그다음에 과일은 목사님 작년에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왜 작년에 그랬냐면 전달하러 이제 우리 남선교회원들이 추수감사 예배 끝나면 갖다 드리기도 어렵고 다 수고하시는데 갖다 드리고 나면 참 그게 젊은 목사님들은, 지난주에 우리 감독님도 그런 설교 하셨는데 이제 감사할 줄 모른다고 그러는데, 원로 목사님들은 고맙다고 지금도 신경 써줘서 감사하다 그렇게 문자도 주시고 전화도 주시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지방에 감리교회가 24개 교회가 있는데 한 10교회도 안 되게 우리 불꽃교회 늘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한 15교회는 뭐 그 연락처가 기다리는 건 아닌데 그런 말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애쓰잖아요. 우리 남선교회에서 배달하느라고 애쓰고. 그래서 제가 아마 작년에는 회의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에이, 우리 이제는 뭐 과일 못 먹는 사람 없는지 고마워도 안 하니까 우리 그만하자. 제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회의록에 그렇게 남겨져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 전 권사님도 기억하고 우리 김윤아 목사님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과일은 우리 속회에서, 여기 속회에서 우리 추수감사절이라고 조금씩 다 이렇게 저희 교회 72개 속회인데 72개 속회 중에 돌봄 속회 빼고 한 60개 속회가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데, 우리 속도원들은 무슨 뭐 돈 내는 기계도 아니잖아. 담임 목사 입장에서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걸 좀 줄여주고 그러면 우리 쌀만 할까 뭐 이런 마음 드는데,
제가 막 신방 가는데 인터폰을 하셔가지고 제가 전 권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권사님, 아휴, 해야 될 텐데 어떡하지? 나 신방 가야 되니까 갔다 와서 과일 바구니 할지 말지 정합시다. 그리고 제가 그냥 나갔어요. 근데 가면서 공장이 저 오포 넘어서 저 용인의 모현이라는 데까지 한 40분 정도 차 타고 가는데, 차 타고 가면서 마음이 내내 무거운 거예요. 어떡하지? 그 늘 하던 건데, 늘 섬기던 건데 안 하기도 그렇고, 하던 거 안 하면 찝찝하잖아. 그렇죠? 늘 하던 건데 안 하니까 찝찝하고, 또 사실 뭐 우리 교회는 그래도 넉넉하니까 뭐 과일도 잘 먹고 신방 가면 잘 대접도 받고, 그래서 이렇게 부었잖아요 제가. 그런데 정말 어려운 교회들 있대는데 가면서 또 우리 같이 신방 가는 우리 은장로님 또 그 얘기도 하시네. 또 지방의 교회가 어려워서 새 교회는 지금 교회도 처분한다고 내놨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딱 갔어요. 신방을 가가지고 예배를 그 사장님 사무실에서 정말 가족들 모여가지고, 또 우리 신방대원들, 또 우리 권사님 뭐 해가지고 한 8명이서 우리 저 임 목사님까지 해서 한 8명이서 이제 앉아서 신방 예배 드렸어요. 이제 공장 완공하는데 내려갑시다. 내려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렇게 화환들이 바깥에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공장 오픈 기념 이렇게 테이프 커팅하고 3층에서 밥 먹는다고 그래서 올라갔거든요. 3층에 올라갔더니 큰 홀이 있는데 그 홀에 뷔페식으로 밥을 한 200명 먹을 수 있게 차려놓고, 그 강당 3층 강당에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완공 예배 드리면은 그 관계된 거래처 업자들이 뭐 이렇게 축하 화환 보냈는데, 그 화환은 버리기도 처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쌀로 보내주시면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그 권사님 사장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3층에 올라가 보니까요, 이 쌀 화환으로 뺑 둘러놨는데 그게 2톤이 넘는데, 그러니까 200포가 넘는, 200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200포.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제가 놀란 거는, 목사님 이거 뭐 쌀 저희가 뭐 하겠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목사님 신방 오셨으니까 제가 목사님 교회에서 어려운 분들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산 분이어가지고 말도 가시겠소니까 뭐 이런 말로 하시는 거예요. 사투리로. 그 제가 뭐 할렐루야 그랬죠. 뭐 저는 할렐루야. 근데 또 미안하잖아. 또 그 3층에서부터 200포 내리려면. 그래서 어떻게 가져오냐고 이제 걱정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거긴 또 다 제 눈으로 본 거 다 모형이었네요. 제가 안 만져봤네. 그건 다 모형이었고요. 쌀 포대를 다 모형으로 갖다 놓은 거였고, 이거 이번 주 안에 도정해가지고 햅쌀에 햅쌀. 이번 주에 도정해가지고 바로 공장에서 왔어요. 요번 주에 도정할 햅쌀을 불이웃 돕기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죠? 야,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이럴 때 정말 신나요. 예. 감사합니다. 이 박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참 놀라운 거예요, 저는. 예. 그래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제가 전 권사님한테 그랬다니까요. 예. 조금 걷어도 돼. 바구니만, 과일 바구니만 만들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거는 과일 바구니로 예쁘게 내일 아침에 들어온대요. 내일 아침에 싱싱한 과일로 관악동 시장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35개 오면 우리 원로 목사님들, 지방의 원로 목사님 8분이시거든요. 8분하고 각 교회 목사님들 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좀 잘 추수감사 지나고 또 대접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는 건 하라고. 제가 고민했더니 그 잠시 하루도 안 넘기시더라고 하나님은.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마음에 품은 거는 하나님이 하루도 안 넘기시고, 오늘 이거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아까 오전에 쌓았거든요. 차로 그냥 막 들어. 이번 주에 도정해가지고 이번 주에 온 거예요. 이번 주에 오늘 아침에 온 거예요. 예. 그 도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어쩌면 이번 주까지 못 올지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모형 갖다 놔야 되냐고 그러고들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하나님 재단에 추수감사 올리는데 모형 올리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부지런히 도정해가지고 200포였는데
며칠 사이에 이자가 붙었나 봐요. 213포가 왔더라고. 아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도 일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장소가 문제겠어요? 빈들이라고 해서 문제겠어요? 그 문제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뭐 해질 무렵이라고 문제가 되겠어요? 그 문제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5천 명이라고 문제가 되겠어요? 그 문제 안 돼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삶에도 그래야 문제가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뭐 금융 비용도 있어서 장로님들하고 머리 몇 달 하고 싸고 막 연구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제 마음이 왜 편해졌냐면 여리고 때 응답 다 받았거든요. 야, 네가 하냐? 다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다 하나님 하시지. 이게 답이 어디에서 얻어졌냐면 애 도시락인데요. 아기 도시락인데 누구 손에 올려졌어요? 주님 손에 올려지고 나니까 5천 명이 먹고도 남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늘 하신 거 보세요. 제자들은 돈도 문제입니다. 시간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니 사람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문제투성이로 보여요. 그런데 주님에게는 그게 문제가 하나도 아니었어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님은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처럼 율례계오, 여기 손을 들어 축사하셨다. 이게 어떤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크게 뭐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요즘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감사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50명씩 앉혀놓고 나눠줘라 그랬는데 다 나눠주고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는요 숫자적으로도 12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12는요 뭐냐면 뭘까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12지파, 12제자, 12바구니. 이거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더 큰 감사로 우리의 삶 속에 수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없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 없어 하지 말고, 기적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재밌는 예화 하나만 좀 드릴게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 아인슈타인이 1953년에 세상 떠났죠.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정말 많은 물리학자였는데, 물리학자면서 알버트 아인슈타인 신학자면서 독일 사람이었는데 선교사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음악가이기도 하면서 했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 당시에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미국의 바비 힐이라고 하는, 미국의 바비 힐이라고 하는 13살짜리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의 아버지는 그 미 공군 상사, 장교도 아니고 준장교죠. 그 상사였는데, 유럽에 파견되어져 있는 상사였는데, 이 바비 힐이라고 하는 소년이 글을 하나 읽습니다. 어떤 글이었냐면, 그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약품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글을 읽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13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아빠가 유럽에 그 상사로 파견되어 있으니까 그 공군 사령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사령관 아저씨, 제가 그 아스피린 한 병을 사서 보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하면서 약품이 모자라다라고 하는 글을 읽었는데, 제가 아스피린 한 병밖에 살 여력은 없지만 이거 아저씨 공군 비행기 사령관이시니까 이 아스피린 한 병을 아프리카로 비행기를 가져가셔서 낙하시켜 주세요. 이게 진짜 아이 참 순수하기도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령관이 이 편지를 읽고 감동이 돼가지고요, 글을 발표합니다.
유럽의 각 방송국에다가 글을 발표하면서 읽었는데 이 아이의 이야기를 그대로 글로 써가지고 방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부터 약 100년 전인데 40만 달러는 지금 돈으로 계산을 해도 40만 달러면 한 4억 되는 거죠. 근데 한 100년 전에 4억이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예, 그 많은 돈이 모금이 돼가지고 그만큼의 돈을 가지고 의약품을 사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를 하는 슈바이처 박사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슈바이처 박사가 쓴 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린아이가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비록 작은 어린아이의 헌신이었지만 이 일이 아프리카 선교의 가장 큰 일을 이루게 되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 아이의 말도 안 되는 아스피린 한 통 아프리카에 떨어뜨려 주세요. 그 순수한 마음, 그 하나가 유럽 전역에 이 공군 사령관의 이 아이의 편지를 읽어주고 자기의 이야기가 덧붙여지면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의약품으로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판 오병 이어의 기록으로 슈바이처 박사가 남긴 글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 삼아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 첫 번째 한 번만 좀 따라해 볼까요? 자기 것도 아낌없이 드리는 신앙. 네, 어린아이의 도시락처럼 13살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아스피린 하나 샀을 때 정말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찬송할 때 주께서 일하시네, 내가 아낌없이 드릴 때 주께서 일하시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을 때 주님이 일하신다고요.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한 번만 따라할까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신앙. 네, 작은 것에서도 감사.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일이 없대요. 버릴 것이 없대요.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근데 그러고 보니까요, 정말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다 감사할 것밖에. 한 주간 가만히 생각하면 무슨 큰일을 감사 제목을 쓸까? 저도 다 써난 쓸까? 아니, 큰일 그거 상관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밥 먹고 소화시키는 것도 감사의 조건인 거 아세요? 예? 아멘이십니까? 예. 아, 신방한다고 저녁을 제가 엊그저께도 좀 신방이 있어가지고 저녁 식사 신방이 있어서 먹고 왔는데 자는데 저는 10시 반쯤 되면 꼭 자야 돼.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10시 반을 넘기지를 않아요. 근데 소화가 안 되니까 잘 수가 없더라고. 이 먹는 거 이거 참, 이게 조금만 이게 신방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한 숟갈 고기 문제더라고요. 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소화 잘 되는 것도 감사잖아요. 감사. 예. 소변 잘 보는 거 이거 감사더라고요. 감사.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상생활에 이렇게 금요철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오고 싶은데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도 있어요. 예? 늘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뒤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 별로 잘 노래 못 불러도 내 귀에 들린다는 거가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가 다 감사해요. 예.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대설교가였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전등불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하나님 달빛 주시고, 달빛 주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햇빛
기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아멘이죠.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또 살아야 되느냐? 한 번만 따라해보죠. 순종하는 신앙.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다 하세요. 내가 안 됐다고 불평할 것도 없고, 하나님 저는 왜 이래요? 그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죄된 곳만 안 바라보면, 주님 바라보면서 살면 일은 주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는 계산해보고 내 계산에 안 맞으면 주님 하시든 마시든 덮어버리고 내 방법으로 해. 근데 안 그래요.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십니다. 손해보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왜 우리 손해보게 하시겠어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왜 손해보게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 불신앙적인 태도가 늘 문제예요. 신앙적으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믿고 살면 되는데 우리는 일희일비해요. 좋은 일 하나 있으면 좋아하고, 슬픈 일 하나 있으면 슬퍼하고 그래요. 아니에요. 늘 순종하면서 살면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기독교를 순종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 불꽃교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빈들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인데요, 내 삶을 볼 때 빈들인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혹 이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난 늦었어, 때가 저물었어, 그러면서 낭망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 안 그래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한 번만 따라해보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빈들이라고, 사람 많다고, 환경이 안 좋다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